제목은 예수님의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난해하긴 한 본문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진정한 어둠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골에 살아도 근처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이 전기불 때문에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암흑 속에서는 코앞에 있는 자기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암흑 속에 장시간 갇혀 있으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1914년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틀턴의 탐험대는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으로 떠났습니다. 탐험의 목표는 도보로 남극을 지나서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유빙에 갇혀가지고 침몰되는 바람에 탐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탐험대는 그저 생존과 귀향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연과 싸웠습니다. 세틀턴의 전기 중에 하나를 보면 굶주림과 극한 날씨 같은 온갖 장애물 중에도 어둠이 가장 최악이었다고 말합니다. 남극 근처는 5월 중순 태양이 져서 6월 말까지 다시 떠오르지 않는 거죠. 지금쯤 태양이 지면 6월 말까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2개월이 넘도록 낮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밤인 거죠. 극지 탐험가들의 전기를 보면 극지의 밤만큼 황량한 것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 한 점 없는 곳에서 몇 주씩 버티는 그런 괴로움을 알게 됩니다. 이 암흑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지독한 어둠 속에서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처럼 물리적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데 성경에 따르면 영적 어둠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영적 어둠은 이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에 삶의 중심을 둘 때 찾아오는 거죠. 영적 어둠은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죠. 목회자인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영적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소경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런 영적 소경의 상태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가득 채워서 영적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여요.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 논쟁을 벌이면서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우리 전장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한 데에서 그 유래된 그 주일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곧바로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한 주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순환주간의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에 잘 언급되어 있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게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하루는 이란 단어는 바로 그 월요일 그 다음 날 화요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요일에 예수님은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리고 도덕적 지도자인 서기관들,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을 지도했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위협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이 권위는 되게 중요한 건데 권위주의는 정말 나쁜 건데요,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20장 2절이에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말은 성전에 관한 한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허락도 받지 않은 무면허 돌팔이가 왜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바리새인이 되려면 바리새인 신학교 가야죠. 라이센스를 따려면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다 지내서 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는 그런 권위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망쳐놓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6월절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향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끌고 올 수가 없죠, 그죠? 머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제사용 짐승을 팔았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돈까지도 환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서의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에서 인구가 10만 명이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6월절이 딱 되잖아요. 그 6월절 절기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200만의 사람이 모여요. 지금도 200만은 큰 숫자잖아요. 그런데 고대에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만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200만의 사람들이 다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이권이잖아요. 예? 돈에 마음을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자신들의 이권에 손해를 끼치게 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알아볼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영적 어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된다면, 영적 어둠은 결코, 영적 어둠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드리고 싶어도 드려지지가 않아요. 일단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 삶이 다른 것의 우선순위에 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집중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어저께 일찍 잤는데도 예배 시간만 되면 줘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젯밤에 늦게 잤어, 그럼 당연히 졸립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그 예배 속에서 그 영적 어두움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에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어떠세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 같이 훈련할 때는 막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저에게도 막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전교인 수련회 앞두고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딱 왔는데 말씀을 보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계속 조는 거야. 그 졸 때 이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조니까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졸 수 있어야 하고 그냥 아이 목사님도 조는데 우리 같이 졸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졸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졸고 있지? 어제 피곤했나? 그부터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그게 아니야. 그런데 뭔가 계속 졸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계속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왜 졸고 있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렇게 인격적 관계라는 게 쭉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예배 집중하기도 어렵고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내가 혼자 읽을 때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졸고 있죠?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지금 너무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어두움이 임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교만이에요.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그리고 짜증이 나요. 지쳐요.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도대체 사역자들은 왜 안 하는 것 같고, 왜 장로님들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원사님들 안 하시는 것 같고, 막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적 자기의, 그게 교만의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 재직 여러분,
그죠? 일주일 동안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바쁜 것 속에 그냥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지 않은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영적 어두움을 어두움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영적 어두움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리더가 되는 것, 재직이 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소경이 성경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뭐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눈은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탈되기 시작할 때 영적 어두움이 오게 되는 거죠. 이 한국에는 지금 세속주의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던 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한국 교회 안에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두 개의 탑이 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는 생존의 탑과 성공의 탑이라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적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면 성공의 탑을 붙잡지는 않겠죠. 성공이라는 왜곡된 신념을 붙잡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로 잡는 건 뭘까요? 생존의 탑. 내가 열심히 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막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막 그러면서 막 허우적거리다 보면 그 생존의 탑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생존하기 위한 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어둠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생존의 탑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지금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보면 알게 돼요.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문을 여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움켜쥐고 안 살아요. 그건 뭐예요? 생존의 탑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두움이 이걸 해도 생존의 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요. 또 깨어나면 다시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씨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끌려가는 이 어두움 속에서 온전히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죠.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인식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식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빛이신 예수님께 가는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말 속에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하라 라는 말 속에는 주님의 권위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방법대로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그 역공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절을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권위의 출처를 묻는 그들에게 요한의 사역을 들어서 역공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이 인정을 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 역시 하늘의 권위를 지닌 메시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 있는 예수님의 역공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역공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막 의논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의논이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0장 5절부터 6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을 예표하는 세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의인이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의인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죄인의 형국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받았어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드러남을 통해 흠집 있는 사람이 되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율법적 자기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이렇게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 수련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 전도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친구들이 돈 대줘가지고 데려와서 수련회를 하는데 일주일간 뭐 하겠습니까? 일단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회하고, 소그룹 때 또 나누고 간증하고, 하루 일주일 내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믿을 때까지 고문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디 가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수련회예요. 그런데 한 자매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감정 때문에 운동장을 계속 도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계속 한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다가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수련회 데려온 친구에게 왜 이런 곳에 데려왔냐고 화를 내면서 그날 저녁에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죠? 그것을 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일은 그냥 웃기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철저히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 20대 초반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나이가 조금만 더 먹어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텐데. 그 자매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만합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건 성공하더라도 이런 게 성공이 안 돼요. 저런 것도 성공이 안 되고 또 이런 거 성공돼.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성공되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인간이 유한한지를 알게 돼요. 그죠? 천국이 있다는 게 마음속에 깊은 안도감이 다가와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알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죄인됨을 인정해야지만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사형리나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영적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부터 따라야 되잖아요. 그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성화의 여정을 계속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계속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딱 한 번 그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딱 그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방식으로, 이렇게 죄인됨으로 내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고집과 생각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점점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시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할 때 한 번 끝이 아니라, 그리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습관적인 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영혼 안에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깊이 내 영혼의 실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들, 그걸 하나하나 회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맞춰져서 우리 신앙이 영적 아비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깊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그 사람의 영성에 깊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영성에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 그런 사람이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뭐예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빼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진, 나도 모르게 이탈되어진 삶들이 풀어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움이 내 영혼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했구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지. 회개함을 통해 다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달려들어 돌로 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잘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고요?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이들은 이미 올무에 걸린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올무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성화 여정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천성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천성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정을 막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딱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 상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존중해야죠.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의 직장 생활에 기름 부으심할 때 제가 존중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존중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걸 빼먹으면 안 돼. 매이면 올무에 걸려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고 그 사람이 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위축되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죠. 그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 깊이 사랑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과 매이는 건 달라요. 매이기 시작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주 안이란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올무에 걸리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 안에 이렇게 내가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될 때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됨의 인정도 싫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누가복음 20장 7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정말 어정쩡한 대답을 해요. 진리의 회색지대에 있는 대답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회색지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굳이 예수님도 답변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대답을 거절하신 것은
그들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부인하는 정직하지 못한 대답에 최상의 답변을 하신 것이죠. 굳이 그들에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됐던 것이죠. 정직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한 질문이 아닌 것에 답변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을 연결시키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9절까지인데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2절을 보세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려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비유에 나오는 상징들은 대부분 1세기 유대인들의 공유하는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19절 전반절을 보세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비유를 이해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보면 여기저기 이스라엘을 포도원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하면 유대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커다란 아름다운 문에 포도나무 상이 있을 정도로 이 포도원을 사랑했던 거죠. 또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비유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소작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종은 누구죠? 바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시대에 주인이 땅을 돌볼 수 없었을 때 그 땅을 돌보고 작물을 키우는 소작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소작인들은 땅 주인에게 작물의 일부를 바쳤습니다. 주인들은 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 추수 때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작인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신데 소작농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없는데 정말 큰 은혜예요. 소작농으로 안 맡겼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 이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선지자들을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점점 대범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상하게 해서 내쫓았는데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13절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의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함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아주 깊이 탄식하십니다. 아주 애끓는 탄식을 하시는 거죠. 탄식 가운데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은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낸 것이죠.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을 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농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아들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완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포도원을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상속자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0장 15절 후반절부터 16절 전반전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겨짐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금방 이 비유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 후반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이에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덜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축자는 악한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릿돌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벽의 기초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돌입니다.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는 돌로 여겨서 버렸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즉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머릿돌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 영적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이에요. 무릇 이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지라. 왜 이런 심판이 있습니까? 영적 어두움 속에 계속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완전히 가루로 부수어지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의 소작인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갈급해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무려 304명이 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0명, 60명 가량이 늘었어요. 304명이 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한 6명 가정이 되면 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 거요. 우리가 아무리 싸게 해줘도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돈을 내고 또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또 이렇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4박 5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까?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진짜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자기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돼요. 특별히 수림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 전교회 수련회 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교회 수련회 때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면 순종의 책임,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해.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정말 안 됩니다. 또 여전히 은혜 받고 와서 삶에서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셨다면 그 순종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죠. 그 각자에게 있는 거죠. 이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실 것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말씀 읽다가.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어제 우리 리더 모임 때 제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 조장 모임 때 나누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 공동체와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순종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좀 돌아봤어요. 지난 16년 동안 수많은 수련회를 했는데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거는 이 공동체,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책임. 그거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여전히 수련회 갔다 왔다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책임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 장벽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시대적 책임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시대적 책임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다 저를 만나셔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의 신비를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몰랐던, 제 평생에 몰랐던 것들, 맨날 십자가 복음 이것만 알았는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승천의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재림의 복음이 무엇인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제가 경험했어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렇다면 저에게 뭡니까? 그래 은혜다 하고 끝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가 그 복음의 신비를 경험했다면 그 신비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순종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수림교회 성도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린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으로 등록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회자인 제가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제가 방향을 갈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온라인 해야죠. 같이 함께 그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입장이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함께 그 온라인에서 올라타서 함께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래야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대를 움직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그 시대를 움직이는 순종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순종의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온라인되어 있어야 돼요. 한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때요? 훈련을 빡세게 시켰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훈련을 빡세게 시켰어요. 그리고 예배도 제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고민했는데 예배 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도 없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장벽을 높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어때요? 장벽이 높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장벽을 높여놨어요. 왜요? 저는 뭐 대형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아놓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목회 방향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이 공동체에 와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한 목적성, 한 방향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저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순종의 책임을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했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자꾸 날려보내면 지난 16년 동안 너무 날렸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에 따른 순종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이 교회를 통한 열망이 있어요. 그 열망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아무개나 성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나 성도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좀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를 많이 다니고 선교지 단기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얘기해 줬던 게 있어요. 야, 수린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이 차원이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단기팀이 갔는데 이렇게 비전 트립 갔는데 수린교회하고는 맨날 사역하고 싶대. 맨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좀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불편한데 호텔 이런 데 담배 냄새 나고 불편하고 막 그래요.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가라는 데 막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싼 데 가니까 다 그래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선교지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이분들을 섬겨야 되지. 그렇게 자꾸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자기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여서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만날 챙겨주고 세워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낮춰 섬길 줄 알고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하게 순종의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는 세워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순종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선교주에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기팀 여러 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선교지 가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들으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와, 이게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닮아가도록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세우셨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책임에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